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6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례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구절마다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무슨 칼을 들고 살인을 하는 자가 악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자가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어드리지 아니한다면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악인, 불의한 자, 그런 자에 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당한 상황들, 지금 나에게 온 환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던가요? 형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매 순간순간 이 문제가 왔었으면 그 문제로 참 괴로워했었는데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올 줄 아는데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그 안 올 줄 아는 또 와. 또 이게 해결되고 나면 또 안 올까요, 올까요? 또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람 보기에는 형통하는 게 좋은데 우리의 삶은 인간의 보기에 형통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형통은 뭐냐? 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없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에
여러분 full이란 말 쓰잖아요. full of. 가득 차다 이런 말이죠.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제 말로 표현한다면 full of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고 곤란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고 계시더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형통한 일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잘못 시집 왔나? 내가 잘못 결혼했나? 내가 잘못 이런 상태에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솔직하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내 지금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 그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2번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리라 그런 거죠. 보여주시고도 불구하고 그를 1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서 첩첩산중 감옥살이를 또 시키신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삶에서 형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쓰임받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도 형통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가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안 여겨진다 해도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원망불평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저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삶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잠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잠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성훈련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믿어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크신 사랑 속에 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거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걸 기억하면 지금 나에게 온 환경과 처지와 그 문제는 사실은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 사건, 환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왜 못 받아들이냐? 내 육체가 육신이 질겨서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내려놓지를 못해서 질겨서 하루속히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부복되어지려면은 내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내려놓고 부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보면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인을 쳐 죽일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에 가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 인생을 풀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랬는데 보내신 것을 보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40년을 하나님은 그를 내팽개쳐 두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뜰기 40년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뜰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40년이라는 인생이 있게 되었는지.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라는 것을 숨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걸 숨기십니다. 그러나 그 왜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바짝 모세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서 그냥 내팽개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혈기, 그 애굽인을 쳐 죽이던 혈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혈기를 하나님은 다 죽이십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끄는 대지도자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더라. 온유함.
여러분 200만 명의 그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가려면 원망불평할 때마다 모세가 혈기가 있었다면 그 혈기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혈기로 다스렸을 때 200만 민족이 모세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200만 명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경륜대로 알맞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처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름을 받고 있으며 만들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인간관계를 갖게 됐는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잘 만들어지고 잘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통로로 쓰고자 할 때에 정말 나 자신을 모세처럼 이렇게 아주 낮아진 상태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땅보다 높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서 그 길은 우리하고 너무나 틀려서 우리가 겪는 것은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조그만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대개 보면 좋은 일보다 여러분 한번 봐요. 좋은 일보다 여러분이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느끼기에 나쁜 일이 더 많죠.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습관적인 생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나에게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더 많은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생각,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악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하게 보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악한 일에도 감사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이 얘기를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와 눈이 내려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또 내리고, 그죠? 이게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비를 안 주시면 농사가 안 되죠, 그죠? 비와 눈을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 물이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죠.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주신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리고 비가 땅에 내려서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내가 말한 말, 내가 너에게 준 말도 결코 내게 헛되이 들어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요셉을 보면 두 분의 꿈을 주었잖아요. 두 분의 꿈을 주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하고 참 희한해서 그의 인생이 풀린 것을 보면 참 희한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베면요, 그때 당시는 돌을 쳐서 동네 바깥에 끌어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걸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몸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헌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참된 헌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없다면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마리아는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한 믿음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메시아를 내어보내기 위해서 1년 후에 아이를 주셨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말씀이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들을 거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면, 그들의 과정 속에서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많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되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지만, 모세는 양을 치는 그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겠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그는 늘 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그들은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그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자, 모세와 요셉과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종살이 시키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살이 시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두신 자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시켜가지고 16년간을 도망자 사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누가요? 스스로가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요셉은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안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자기가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자기가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있으면서 자기가 나왔습니까? 40년 동안에 그 바로 왕, 자기가 그때 자기가 왕자였을 때 애굽인을 쳐죽여 있을 때 그때 바로 왕은 죽었고, 그 다음에 다른 바로 왕, 애굽의 왕들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다른 왕이 들어서서도 그런 애굽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루심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두신 자리에서 충성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입니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입에는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거, 환경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고 계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꿈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며 그 때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방법을 택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희한해요.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이번에 또 우리 시아버님이 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 속에 있게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내가 시아버님을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밥 해드려야 되고 점심에 밥 해, 저녁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할 수가 없고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아픈데 내가 다른 일을 놔두고 병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못 켜 들어가니까 주의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털어놔, 하나님, 내가 시아버지를 안 모시겠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기도 시간이 안 나오고 말씀 준비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렇게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요, 저 우리 노인 아파트 신청은 3년 5년이 걸리더라고요. 막 5년 7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한테 올려놨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연하게 전혀 신문을 안 봤거든요. 우린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중앙일보 그 신문이 우리 집에 있게 돼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있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들치다가 보니까 생전 그런 것도 잘 안 나요. 뭐 62세 노인 되는 분들 아파트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빨리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났어요. 아니 이런 게 잘 안 나는데 어쩌면 또 오늘 또 해필이면 신문 안 보다가 봤는데 이게 나냐. 그래서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도 봤냐? 그랬더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캐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저 가서 했는데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된대.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그걸 제가 들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지금 신청하면 얼마 정도 있다가 나오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은. 그래서 막 부랴부랴 또 저녁까지 해준대. 저녁까지 나온대는. 우리는 노인 아파트 저녁 안 나오잖아요. 저녁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수입의 3분의 1.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갖고 막 넣었어요. 넣었는데 5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야. 5명 중에 탑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려갔죠. 사과 한 박스 사갖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여기 꼭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아무도 아직 안 왔대. 탑 5명 중에서 제일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 이번 1월 4일 날 들어가세요. 가보니까 방도 너무 크고요. 수납장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해주고 얼마냐? 290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 방법상 너무나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틀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의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더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게끔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요셉이고 다 모세고 다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했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년을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례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평안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부르실 때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갔고
구름 기둥이 위에서 딱 섰으면 그 구름 기둥이 뜰 때까지 안 가고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으면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뜨면 진행하라는 것이, 이게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 환경이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이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얘기하냐? 12절 말씀, 이런 인도함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잘한다 그러면서 막 손바닥을 우리에게 칠 것이고,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열매가, 가시나무는 먹을 게 없잖아요. 잣나무는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열매 맺고 더 좋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인도함을 받을 때,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때.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해오신 그 모든 걸,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안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정말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로로 사용받기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